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로 영생의 교훈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먼저 생존을 위하여 먹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며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람은 즐거움을 위하여 먹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며 사람은 먹음을 통해 즐거움을 얻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죠? 셋째, 사람은 교제를 위하여 먹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하여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친교의 중심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교 모임의 중심에는 식사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끼 식사에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요, 즐거움이요,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식사는요, 인간이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몸이 떡을 먹어야 살듯이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또한 식사는 영혼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듯이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리켜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식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식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며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식사의 의미입니다. 곧 성경의 식사에는요, 영생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하여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식사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좀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수요일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며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식사의 초대자, 주최자며 한 사람은 불청객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의로우며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무례한 대접을 하며 한 사람은 황송한 대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부터 봅시다. 그는 오늘 식사의 주최자입니다.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하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례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입을 맞추지도 않으며 그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손님을 향한 결례입니다.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인데 시몬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주인은 손님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며 또 환대에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종을 통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데요. 아주 귀한 손님이라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겨 주기도 합니다. 또 주인은 손님에게 입맞춤을 하는데요. 상대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친구 관계라면 볼에 입을 맞춥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존경의 표현으로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이 공경해야 될 사람이면 발에 그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한 손님을 향하여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공경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고 하대하겠다, 낮추어 보겠다. 예수님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몬의 이러한 행동은요, 매우 의도적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무안을 주고 있죠. 그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예수님보다 사실은 더 우월하다, 더 높은 자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시몬의 반대편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식사에 초대받지 못했음에도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특별히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식사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여인이었으니 그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기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있으면 가던 길도 피해가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을 또 어떤 부담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거기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에게 경배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그 위에 부어 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고요. 시몬은 예수님의 볼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도 감람유를 붓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무시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행동,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만일 저가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죄인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문 39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어서 초대했죠. 그죠? 근데 그는 전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시몬의 계획에는 이 여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여자, 죄인 여자 하나를 통하여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파해 버렸습니다. 죄인 하나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그러한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감춰둔 생각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래서 그에게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빚진 자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죠. 그렇죠? 하지만 시몬은 그 정답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경고라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대답으로 그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곧 네가 내게 무례히 행한 것은 너는 너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기에 나는 죄사함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리 행하였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알며 또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존경과 사랑, 경배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몬에게.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이 식사의 자리를 초대했지만 너는 이 식사를 통하여 나를 무례히 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의 탕감함을 받은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이제 보라. 그는 나에게 무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경배와 사랑을 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의 행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는 것을 허용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선지자로 나타내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 자신이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며 그 속에 감추어둔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속에 감추어둔 죄를 알고 그것을 죄를 책망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시몬의 속을 다 들여다보셨고 또 그의 감추어둔 죄를 책망하심으로 자신이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저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선지자, 곧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감춰둔 죄를 아시고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더 큰 선지자,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사함의 선언을 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같이 앉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이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많이 사랑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이미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에 감사하여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께로 나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경배와 헌신을 표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울고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어떤 눈총을 뛰어넘을 만큼의 그런 것들 따위는 상관할 것이 없는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이 여인을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도 너를 더욱 사랑한다. 그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께 사랑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릴 수가 있으며, 주는 그러한 자를 또한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식사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요, 식사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통하여 누가 자신의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로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지 압니까? 가난하고 천대받는 죄인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 여자 하나가 식사 자리에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또 그의 섬김을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식사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식사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죄인은요, 여자가 아니라 바로 시몬입니다. 주님이 시몬과 함께 식사해 주신, 곧 시몬의 초대에 응해 주신 것은 주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자신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죠. 저 죄인 여자 하나와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고 자신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구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좋은 선생, 랍비,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몬을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옳다 여기느냐? 아니다.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다. 여러분, 그의 외적인 죄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비교하면 작습니다. 5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나 그의 속에 감추인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몬은 이 여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너희가 남과 비교하여 옳다 하지만 실은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인 바리새인 시몬의 식탁에 함께 앉으심으로 주님은 보라 나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죄인들의 구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몬의 식사 초청에 응하신 것은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이 시몬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 하나를 귀히 여기시며 또 그가 돌이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몬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초대했지만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저 좋은 교사가 필요하고 나는 그저 말씀에 대해서만 알면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줄 교사 하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 아는 어떤 지식을 더하게 할 그런 선생 하나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여 무례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인지 돌아보고, 주님, 제게도 구주가 필요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나하나 말씀의 지식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시몬이 그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그저 초대가 아니라 영접했더라면요,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사제의 복음은요, 시몬을 향하여 먼저 선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다는 것은요, 그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가는 분이 아닙니다. 초대받는 사람은 늘 선물을 들고 가죠. 그렇죠? 주님은 그의 집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들고 가셨습니다. 사제의 복음을 들고 가셔서 그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 복음의 기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시몬은 만왕의 왕을 모시는 영광의 식탁, 왕의 식탁을 비천한 종의 식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왕을 모셔야 할 식탁을 종의 식탁같이 함부로 차리고 함부로 대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천한 종의 식탁을 이 여인이 다시 왕의 식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여인은
시몬의 무례를 대신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종과 같이 대우했지만 여인은 주님을 왕과 같이 대우함으로 초라하게 차려진 종의 식탁을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으로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이는 행동은요, 마치 신부가 자기 신랑에게 하는 그런 행동과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자기 신랑을 향해서만 그 머리를 풀 수 있습니다. 머리는 남편의 영광과 존경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향하듯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발을 만지는 것 역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사랑의 행동. 아주 은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시몬이 예수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내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몬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신랑을 향하여 하듯이 사랑의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에게 향유는요, 이 여자의 모든 것 전부지 않습니까? 결혼의 지참금이기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부어드리는 그 향유 옥합을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시오. 그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는 우리의 좋은 신랑이시구나. 그래서 신랑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가장 귀한 사랑을 주님께 표현했고,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그 초라한 식탁은 기쁨과 감사의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준비한 기쁨과 감사의 혼인잔치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여기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식탁은 주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성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식탁의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이 식탁의 복음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성찬대에서 알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허다한 죄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 상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곧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 하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그가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식탁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자신을 조금도 옳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회개와 겸손으로 주께로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롭게 여기는 자는 결코 이 상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바로 그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 상에 나아올 수 있으며 주의 떡과 또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상에 초대받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이 종의 식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시몬과 같이 무례히 함부로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성찬을 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받들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 종이 왕을 배옵는 그 마음으로, 또 신부가 그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을 배옵는 그런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눈물과 경배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나와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여인처럼 눈물이 있으며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에 직접 눈물과 헌신과 향유를 부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육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며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 모습이 곧 자신을 향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주의 상에 참여하신다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의 식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여럿을 이 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상에서 서로를 형제로 받으며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곧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줄 알며 서로의 발을 씻겨 위로하며 서로에게 향유를 부어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께서 한 상에 부르신 이유며, 우리가 그렇게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며 화목하며 서로 친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화라고 할 때 그것이 곧 성찬상에 나아가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시온이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가화만사성이라는 주제로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다 지었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시온이가 잘 썼다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막 자랑하면서 저희들에게 오행시를 막 발표를 했습니다. 가화만사성. 제가 들어보니까 뭐 진지하게 제법 잘 썼더라고요. 근데 예훈이가 옆에서 이제 오빠가 막 발표하고 막 잘했다 칭찬하니까 자기도 해보겠다며 즉석에서 그 옆에서 막 즉석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정말 한 1분도 안 돼서 오행시를 지어서 우리한테 발표를 해주는데 저희가 듣고 아주 빵 터졌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화만사성입니다. 예. 가정이 화목하려면 만찬과 사랑과 성찬을 하라. 가정이 화목하려면 만찬과 사랑과 성찬을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의 은혜로 이 상에 참여하시고 종의 식탁이 아니라 왕의 식탁, 또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혼인잔치의 식탁,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화평하는 화목의 식탁으로 오늘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히 이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이 상에 담아 놓으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사랑과 헌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상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그 속에 굳게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을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지키기 위하여 교육을 하고 또 문답을 한 분들에게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귀한 것을 더 귀히 여기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허용되지 않은 분들은 참관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주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하셨으며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자기를 살핀 후에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가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시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또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며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내 안에 믿음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상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이 상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상에 받아주십니다. 곧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상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합시다. 그리고 주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사 우리가 죄와 싸우며 불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상에 참여합시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의 손에서 떡이 나누어지고 잔이 부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확실히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지 않기 위한 그런 버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는 이 떡을 확실히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성도 실제며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니 떡을 씹으며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삶도 확실하다는 것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떡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며 또한 주의 지체들과 한 몸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었으니 주님과 한 몸이며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이제 성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떡과 잔을 주시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식사는 우리를 향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에 새 포도주와 새 떡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 혼인잔치를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떡을 먹으심으로 종말에 받을 영원한 떡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